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언어는 법정에서 말하는 증언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죠. 우리 언어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악한 언어는 없습니다. 모든 말은 큰 불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께 들린 바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들의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을 피하고 부정적인 말과 불필요한 말을 피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상당 부분이 분쟁을 일으키는 비난과 판단의 언어를 경계하자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리적인 논쟁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시비 자체가 듣는 이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다툼 자체를 자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역사서인 사기에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역사에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강대국들도 외부의 적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의 세력 간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교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 인품과 빼어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도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말다툼 때문에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몸속에 퍼지는 악성 종양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말들이 교회의 영적 건강을 파괴시키고 심각하게 감염시킵니다. 선한 지체들의 마음과 영혼을 부정적인 말과 불필요한 말다툼으로 파괴하는 것이지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성 종양은 도려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수술을 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하든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합당한 징계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의로움과 지배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목회학을 연구하시는 실천 신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왜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악성 종양과 같은 언어들이 퍼지는 것일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을 상쇄시키는 신앙의 대적은 교만과 비방을 일으키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와 질투를 구분했죠.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질투는 이웃이 가진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을 돌리고 뒤에서 일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비교하는 것이고, 질투는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성장하는 은혜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공동체의 일치와 행복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대적인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강조했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이 육체의 영향력에 맞서 버리고 있는 격렬한 투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하도록 집중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절제의 삶입니다. 언어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절제의 미덕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고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통찰했지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정직한 욕망이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직한 욕망은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강력한 언어와 삶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일꾼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교만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신실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의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은사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교회에도 익숙한 분입니다. 은사 테스트를 하면 항상 1등입니다. 자신만만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인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지도를 볼 줄 모르면 그에게 키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그에게 수술칼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능력과 자신감은 출중한데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키를 맡기면 배 전체가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거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교회의 나이나 교회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사역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소문이 고린도까지 퍼질 정도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했더니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바로 서는 교회가 되십시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릇되었다는 것은 배가 풍랑에 파손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단들의 행태를 경계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이단적인 사상인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뜻이죠? 교회의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잘못되었고 자기들의 주장,
즉 부활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원형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었다면 결코 그러한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양육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한 바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단 사상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견고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양들은 자기 스스로를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 되신 분들이시지요. 그렇다면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다듬으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투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과 삶도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이루는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